지난주 토요일에 노량진 집회 때 굉장히 여러분들에게 많이 준비를 했다고 칭찬도 좀 받고, 그래서 성도님들과도 좀 나누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로마서 9장에 있는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9장 14절입니다. 로마서 9장 14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진정으로 회개했는가, 진정으로 구원받았는가에 대한 어떤 시금석,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진짜 구원받고 회개했는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태도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되시는 과정, 정말 그 과정에 하나님의 주권이 드러납니다. 아브라함이 어떤 일을 행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냥 아브라함을 정하시고 그를 불러내시고, 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정말 각자에게 하나님이 두신 그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드러내시는 이것을 그냥 하나님이 정하셨고 그것을 이루시는 과정도 하나님이 하셨고, 그리고 정말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탁하기도 하고 또 중간에 꾀를 내기도 하고 정말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결국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으로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시는 이 하나님의 계획이 기어이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이삭의 아들이었던 야곱과 에서 중에 야곱을 택하시는 그 과정, 태어나기도 전에, 뭔가 선과 악을 행하기도 전에 하나님이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고 하시는 이 주권이 전부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이 이야기를 읽을 때, 이 이야기를 들을 때,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가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어떠한 태도를 갖게 되느냐가, 내가 회개했느냐, 내가 구원받았느냐, 하나님께 대한 나의 생명이 새로워졌느냐 여부를 드러내는 것 같습니다. 요즘 보면은 6월 날씨가 정상이 아니죠. 올여름 굉장할 것 같습니다. 이미 전 세계적으로 굉장하다는 소식들, 일기예보에서 40몇 도는 들어갔어도 50몇 도가 지금 인도나 이집트나 일어나고 있어요. 지구온난화라든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이야기나 소식을 들을 때 아주 크게 걱정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막 너무 호들갑 떨면서 어떡하지, 이제 큰일 났어, 에어컨 꺼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그러지는 않는 것 같아요. 왜 그런가를 보면 과학에 대한 막연한 신뢰가 있습니다. 과학이 어떻게 해주겠지. 블루투스 샤워기 같은 거 있죠? 응? 뭔가 과학은 모든 걸 다 해줄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우리는 과학에 대해서 회개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과학은 무조건 신뢰합니다.
이게 다 과학이 만들어 놓은 그 지구온난화나 이런 게 다 과학 기술 때문에 생긴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이걸 해결해 주는 건 또 과학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뭐 맥락도 없어요. 과학은 오히려 이미 그 큰일이 났고 회복할 수 없다라고 말함에도 불구하고 에이 그래도 하면서 과학이 뭔가 해줄 거라고 생각하면서 안심하며 살아가죠. 우리가 과학에 대해서 신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우리가 어떠한 태도를 갖느냐. 바울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이토록 강조하는 이유가 제가 생각할 때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첫 번째는 부르신 자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자들을 영화롭게 하시는, 부르시는 거, 의롭다 하시는 것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정말 우리의 신앙이 완성될까, 영화롭게 될까, 정말 이것에 대해서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는 어떤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그래도 좀 마일리지를 쌓아가는 게 저 안심이 되지 않나. 이렇게 해서 자꾸만 그 율법으로 향하려고 하는 그 로마의 성도들에게 하실 거다. 하나님이 정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우리의 구원, 우리의 영화로움에 이르는 그것에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행위나 심지어 우리가 그것을 거절하고 있는 이런 것이 조금도 방해하거나 섞이지 않는다는 거죠. 야곱이 정말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고 그러면 아버지가 에서를 사랑하고 그래 에서가 짐승 잡아와서 그 아버지의 음식을 해드리고 그러고 나서 아버지가 에서에게 그 축복을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말씀하신 바를 이루어내실 거야. 이런 신뢰 가운데 있었나요? 그것을 정말 에서에게 축복하십시오. 상관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이랬냐고요. 어떻게 하면 그것을 쟁취할까? 그 장자의 명분을 내가 쟁취할까? 이것을 가지고 애를 썼고 그렇게 해서 뭔가 쟁취할 수 있다고 자기의 다른 박질하는 것과 공로로 그 일을 이룰 수 있다고 착각을 했고 정말 자기가 사랑하는 것들을 맨 뒤에 남겨두고 자기는 강도 건너지 않잖아요. 그러한 야곱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야복강가에서 다루시고 그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하시고 그가 사랑하는 것들을 하나하나 요구하시고 그러면서 마지막에 내가 이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고 힘이 쫙 빠져버린 근데 야곱의 하나님이 되시는 이것을 하나님이 이루어내고야 마시잖아요.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죠. 부르신 것, 의롭다 하신 것, 그리고 의롭다 하신 자들을 영화롭게 하시는 것이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이루실 하나님을 신뢰해야지 이것이 이루어가는 어떤 느낌, 율법의 행위들, 이것에 집중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강조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유대인과 이방인이 섞여 있고 그들 가운데 있는 갈등이 있죠. 근데 유대인과 이방인의 공통점은 단 하나, 부르신 하나님이시죠. 유대인뿐 아니라 이방인 가운데에서도 부르신 자들이라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시죠.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라고. 그냥 이렇게 정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부르셨고 이렇게 섞여 있게 하셨고 이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를 만들어 가신다고 하는 근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 될 수 있을까? 부르신 하나님이 있으시다. 고넬료가 구원받았을 때 그 유대인들의 반응이 왜 침례를 줬느냐가 아니라 왜 이방인과 같이 밥 먹었느냐잖아요. 예수님이 그 승천에서 올라가시기 전에 분명하게 말씀하셨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거라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너희는 만민에게 가서
복음을 전파하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음에도 그들이 왜 이방인하고 밥 먹었냐고. 이것이 우리들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예민함이고 우리들이 이미 가지고 있는 선입견에 대한 고집이에요. 말씀이 우리 속에 머물 곳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설득하시는 방법, 우리가 믿을 때 성령을 주셨던 그 성령님이 이들에게 임했다. 우리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의 이 역사를 거역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씩 하나님의 도장을 찍어 가시고 하나님의 길을 열고 하나를 닫으시는 이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방인도 부르셨다. 저 모습 그대로 율법을 지켜서가 아니라 할례를 행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저들을 그렇게 부르셨고 긍휼의 그릇으로 그들을 삼으셨다면 그것에 대해서 할례를 행해야 된다고 말하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말하는 너희들은 누구냐고. 그 너무너무 다른 사람들, 그 사람들을 하나가 되게 만드는 단 하나의 공통점,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14절에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선포가 있을 때 가장 먼저 우리 속에서 그냥 계산을 하거나 이해를 하거나 이 수준을 넘어서 욱 하고 올라오는 게 있어요. 공정한 게 맞아? 그래도 돼? 하나님 마음대로 해?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께서 이 나무를 먹고 이 나무는 먹지 말라고 말씀하시죠.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으라고 하시고 하나를 먹지 말라고 하시잖아요. 그 나무를 하나님이 정하시죠. 그것에 대한 우리들의 반응이 어떠합니까? 왜 못 먹게 하셔? 이거죠. 이렇게 하시는 거, 태어나기도 전에 야곱을 택하시는 거, 그럼 에서는 무슨 죄야? 하나님 이러실 수가 있어? 라고 하는 생각이 우리 마음에서 자동적으로 일어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의로운 분이니까 공정하게 하셔야 된다고 착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니까 선한 일만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결국 나의 선악의 기준으로 하나님을 재단하겠다는 거죠. 하나님 이런 부분 마음에 드네요. 대단하셔요. 근데 이 부분은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이건 공정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세상에서도 이렇게는 안 해요.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 부분까지는 내가 받아들이고 이 부분부터는 내가 마음에 안 들어요. 라고. 그리고 그 마음에 안 드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그 주권적이심과 예정하심을 이걸 어떻게 나의 선악의 기준에 좀 맞게 만들어 볼까를 하다가 보면 결국 하나님을 하나님 아니신 분처럼 만들어 버리는 지경까지 갑니다. 아무것도 없었을 때, 하나님만 계셨을 때, 하나님이 이 모든 세상을 시작하셔야 되는 그 하나님의 속성이 있어요. 우리는 글이라고 하는 게 있고, 문자라는 게 있고, 그 상태에서 소설을 쓰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문자 자체를 만들고, 종이 자체를 만들어서 소설을 쓰는 정말 그 주권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속성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그분의 마음대로 하실 수밖에 없는. 근데 우리가 그게 마음에 안 든다고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 아닌 것처럼 이소부에 나오는 것처럼 호랑이한테 너 나랑 결혼하려면 이빨 손톱 다 뽑아. 손톱 발톱이죠. 다 뽑으라고. 다 뽑으면 더 이상 호랑이가 아닌. 우리가 하나님을 길들이려 하고 있어요. 애완용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주권자이십니다. 우리가 그 주권 앞에 정말 내 인생을 그분의 주권대로 하시는 분 앞에 내가 나의 마음의 태도가 어떠한가 이해가 안 될 수는 있어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우리는 많은 게 이해가 되는데 이런 부분이 이해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린 다 이해가 안 됩니다.
우리가 영생을 얻는 거, 구원을 받는 데 필요한 몇 가지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해는 다 못할 수 있지만, 아니, 과학이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지 이해 못 하시잖아요. 근데, 에이, 해주겠지. 대책 있지? 에이, 믿어. 이거잖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러하신가. 지난 일주일이 나의 구원의 방향이 지금 영화로움으로 가고 있지 않다고 하는, 정말 나를 낙심케 하는, 뭔가 하나님의 은혜 말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사랑을 내 마음에 부음바해 주시는 이런 거 말고 뭔가 손에 잡힐 만한, 내가 성장하고 있을, 내가 영화롭게 되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뭔가가 있어야 더 필요하지 않을까 라고 하는 생각들을 우리에게 줄 때 우리가 주장해야 될 것, 하나님의 주권이 그렇게 정하셨다고 하는, 이것이 우리의 마음에 안심이 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야곱과 더불어 에서를 만약에 우리의 공의로움처럼 생각하면 하나님이 불의하지 않게 행하시려면 야곱도 죽이시면 되죠. 야곱에게도 아무런 하나님에 대한 계시나 이런 것이 없게 하시면 되죠. 에서처럼 12방백을 이루고 정말 야곱이 선물로 주는 것들이 필요 없을 만큼 부유한 그런 삶을 살게 만드는, 하나님을 추구하거나 찾거나 애달바하거나 이러지 않는 인생. 야곱은 그렇게 축복을 주신다고 해놓고는 뭐예요? 나그네의 세월, 험악한 세월을 보냈죠. 근데 에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이 말 맞다나 하나님은 불의하신 분이에요. 야곱도 그렇게 하셨으면 약속의 자손이 없는 거죠. 하나님이 조금도 개입하지 않는 인생, 그런 인간 사회가 어떠할까요? 사람들은 그것을 꿈꾸죠. 상상해 보세요. 위하여 죽을 만한 진리가 없는 세상을, 천국도 없고 지옥도 없는 이런 세상을 상상해 보세요. 이게 이매진이죠. 유토피아죠. 그들이 생각하는, 정말 하나님이 조금도 건드리시지 않는 우리들의 삶은, 정말 하나님의 영이 수면에 운행하지 않으실 때 창조에 대한 어떠한 가능성도 없는 끝없는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있습니다. 반드시 죽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3장에서 다 죽이셨다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완전한 공의로움이 이 우주에 가득하겠죠. 이 무의미한 공정함, 아무도 없는,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스스로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신 거 불의하신 거죠. 왜 봐주세요? 스스로 무지개를 근거로 다시는 멸망하지 않으시겠다고 작정하신 이 작정, 우리가 하나님께 구했냐고요? 하나님하고 뭔가 언약을 맺었냐고요? 그냥 하나님이 내가 그렇게 하기로 작정하셔서 그 일들을 이뤄 가시죠. 하나님이 불의하신 것, 유일하신 의인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신 게 불의하신 거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을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의 의로움으로 의롭다 하신 것이 하나님의 불의하심입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우리들의 마음에 지극히 거룩하신 성령님을 내주하게 하시는 것, 성령을 그렇게 선물로 주시는 것, 이게 불의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불의하심을 비난하려면, 아니 왜 임의로 먹게 하셨냐고, 이것부터 불의하심에 대해서 불만을 해야 되고, 왜 아담과 하와 다 죽이지 않으셨냐고, 왜 그 후손을 남기셨냐고, 왜 노아의 홍수 때 노아의 가족들을 남기셨냐고, 왜 이런 불의함에, 하나님의 이 불의하심에 대해서 왜 이런 불평은 없나요? 우리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벌써 자기의 권리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마땅히 누려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어떠한 대가를 치르고 베푸신 은혜인데 그 베푸신 은혜를 업신여길 뿐만 아니라 그것을 자기의 권리로 왜 이제 오셨어요? 좀 더 두드리세요. 문을. 이런 태도를 취하고 있는 우리들에 대해서 아직도 길이 참으신다고 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상함당함을 기뻐하셨던, 그의 상함당하게 하심을 기뻐하셨던 예수님께서 지금 이제 이 80억의 사람들을 80억 개의 십자가에 매달아서 그들이 지었던 죄에 정말 100만 분의 1에 해당하는 죄를 그들에게 물으시고, 그래서 십자가에서 그들이 아무런 소망 없이 그렇게 죽어가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그것을 바라보시면서 그들의 상함을 기뻐하신다 하더라도 그게 하나님이 공정하신 거예요. 우리를 다 십자가에 매달아 놓으셔야 우리가 요구하는 하나님의 공정하심입니다. 하나님은 공정하지 않으려고 애를 쓰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에게 공정하게 대해달라고 요구하는 이런 모순이 있습니다.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중재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으므로 자기 발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자기의 공의를 스스로 의지하사,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고 자기의 공의를 스스로 의지하셨다고. 네가 한 행동대로 처리해달라고? 이렇게 안 하시고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실 그 공의로움을 그냥 스스로 의지하셔서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항의하고 불평할 생명도 자격 없는 자에게 그 생명을 주시기 때문에 불평하는 것이고, 정말 하나님의 불공정함만이 우리가 살아있고 구원받을 유일한 이유가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님이 양들의 문이라고 말씀하시죠. 그 문을 통과해야 된다고, 우리 안으로 들어와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문을 통과한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 이 문을 통과해야 천국,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들어갈 수 있는데, 이 문이 하나님의 주권과의 화해를 의미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모든 것을 그 마음의 결정대로 하시는 분, 그 진리 앞에 내 마음이 어떠한가? 그것이 하나님께 대한 나의 적나라한 태도입니다.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을 하나님 마음대로 하실 거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을 대로 하실 거다 라고 하는 말을 딱 들었을 때 그것에 대한 나의 태도가 어떠한가가, 나의 마음이 어떠한가, 내가 하나님과 지금 화해되어 있는가, 이것을 판가름할 것입니다. 나를 긍휼히 여길 자로 삼으셔서 그 말씀을 듣는 곳에 지금 현재 여기에 두시고, 내 마음에 정말 완악함이 일어날 때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은혜, 정말 완악함의 그릇, 그 진노의 그릇이 아니라 긍휼의 그릇으로 나를 삼으신, 정말 이 주권을 우리가 감사할 따름이지 어디 객석에 앉아가지고 그렇게 저러시면 안 되지 라고 훈수를 둡니까? 요즘 유로 2024 하죠. 제가 최근에 조깅이라고 하는 거를 한번 해보려고. 해보셨습니까? 최근에? 정말 숨차게 뛰어보셨어요? 여러분, 그거 뛰고 한 20분 정도 뛰고 나서 그 유로 2004를 딱 24를 보잖아요. 거기서 골 넣고 슛을 했어야지, 이런 훈수가 아니라 잘 뛴다. 정말 힘들어요. 이게 그냥 에어컨 나오는 곳에서 그냥 이렇게 텔레비전으로 보니까 그 훈수도
두고 메시 옛날 메시가 아니야. 호날두도 늙었네. 뭐 이렇게 막 이렇게 그런 아쉬움이 생기는 거지. 정말 그 풀밭에서 정말 공의 속도만큼으로 한 번만 뛰어도 교체해달라고. 우리가 선수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앞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드리고 그것을 경험하고 그 은혜를 통해서 정말 야곱이 다루어져 가는, 먼저 이스라엘로 인정해 주시지만 그의 마음에는 여전한 고집이 있죠. 내가 속아서 레아를 그 첫 번째 부인으로 했지만 나의 진짜 부인은 라헬이야. 이 고집이 있어요. 그 라헬이 낳은 요셉이 나의 장자야. 그에게, 장자에게 입힐 색동옷을 입히고 자기가 그렇게 결정하고 그렇게 해나가면 그렇게 될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의 주권은 유다였습니다. 유다의 자손. 거역할 수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잘 살고 있는, 다시 말해서 긍휼을 베풀 만한 것도 아니고 완악한 것도 아닌 그 사이에 잘 균형을 잡고 있는, 그래서 GNP가 좀 올라가고 그러면은 좀 사람이 선해지고 또 그렇지 않으면은 좀 사람이 악해지고 이런 사람인데, 하나님이 가만히 보시다가 바로 마음에 안 들어, 얘는 완악하게 해, 얘는 이렇게 해서 완악해진 줄 알아요. 잘 살고 있는 사람 예수님 믿었다고 천국 보내고 너는 아무리 잘 살아도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넌 지옥 가야 돼 라고 정하시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지옥에서 태어났습니다. 우린 본질상 진노의 자녀예요. 죄악 가운데 조성되었고 죄악 가운데 출생했습니다. 증거가 있지 않습니까? 거짓말 누구한테 배웠어요? 그건 우리에게 있어서 언제나 네이티브예요. 그냥 모국어입니다. 죄는. 왜요? 엄마 뱃속에서부터 그 죄로 조성이 됐다니까요. 죄는 그냥 장착이 돼요. 그러한 사람 중에 하나님이 불의하시게도 공정하지 않으시게도 그 중에 몇몇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불의하다고 말하면 하나님 불의하신 거죠. 근데 그 몇몇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치르신 그 죄의 대가를 생각할 때 하나님은 여전히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18절에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게 관건입니다. 하나님이 하고자 하셔요. 무엇을요? 우리를 부르셨고 의롭다 하셨고 영화롭게 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정말 어떠한 완고한 자리에 내버려 두셔서 극한의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의 대적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대적한 결과를 물으셔서 나를 불못의 형벌에서 그 죄가를 찾으신다 하더라도 나의 입에서 나올 말은 하나님 당신이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마지막 날에 모든 입이, 모든 무릎이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게 될, 그리고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문을 통과해야 합니다. 16절에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제라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라고. 우리의 세계관과 하나님의 주권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말씀인 것 같아요. 우리는 원하는 거, 그리고 다름질하는 거, 이것으로 모든 게 이루어지는, 그죠? 우리가 평등하게 태어났죠?
그냥 귀족의 양반의 뭔가 자격을 가지고 태어난 게 아니라 이제 누구든지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는 세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라고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다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큰 꿈을 꾸라고 띵크빅이죠. 큰 꿈을 꾸고 뭔가 이루고 쟁취하고 이것을 요구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죠. 시편 131편에도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인본주의적인 우리가 중심이라고 말하는 그리고 우리가 모든 것을 해낼 수 있다라고 말하는 우리의 세계관과 하나님의 말씀은 정면으로 부딪힙니다. 이 불평과 무기력이 있어요. 근데 이게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을 생각하는 증상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가 집중해야 될 게 있어요. 마땅히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마땅히 고민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 십자가를 이해하지 못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요구하셨던 것이 무엇입니까? 너 십자가 그리고 그 다음에 성령이 임하고 이것을 다 제자들이 이해할 수는 없었어도 한시 동안은 깨어있을 수 있지 않았을까요? 한시 동안 깨어있을 수 없냐고. 예수님 십자가에서 그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 많은 일로 분주한 마르다, 마리아는 왜 저렇게 놀고 먹고 있습니까? 그 분주함이 마르다에게 있었지만 마리아에게 주님의 발치에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똑같이 들었어요. 제자들과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한 다음에 부활할 거라고. 근데 그 말씀을 똑같이 들었는데 마리아는 주님의 장례가 지금밖에 기회가 없구나. 향유 옥합을 가져다가 그분에게 부어드리는 마땅히 생각할 게 그거였어요.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 누구 죄 때문입니까? 이것은 그가 생각할 그 이상의 것이었습니다. 다만 실로암에 가서 내 눈을 씻으라고 이것에 순종할지 말지를 결정해야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면 이때인지 아닌지 그거는 아버지에게 달려있는 문제입니다. 다만 성령을 기다리라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그가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너희가 내 증인이 되는 어떨 때는 기다림이 우리가 마땅히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무언가 하지 않기로 작정하는 거. 우리는 자꾸만 막 들썩들썩해요. 주님을 위해서 막 이것저것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기다리기로 하는 거. 오순절에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실 때까지 기다리기로 하는 것. 오히려 이것이 내가 목숨을 걸고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리라 성령도 임하지 않은 때 오히려 그게 공명심과 이런 것 때문에 더 쉬울 수도 있어요. 바알이 아니죠. 엘리야가 그 이스라엘 왕이 누구죠? 아합이었죠. 아합 왕 앞에 가서 비가 안 올 거라고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것에 순종하는 것보다 그냥 그리시네가로 근데 그리시네가의 시내가 점점 말라가는 근데 아직 움직이라는 명령이 없을 동안 그냥 거기에 머무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마땅히 생각해야 될 생각이고 하나님이 그것으로 열매를 맺으려고 하시는 거죠. 포스트 모더니즘, 세속주의, 물질 만능주의, 도덕적 기준이 없다고 말하는 그냥 우리가 말하는 것 정말 10년 전과 비교해도 지금 세상은 너무나 많이 바뀌었죠. 도덕적인 기준이라든지 우리가 죄라고 말했던 것들 이런 것들이 기준이
그러니까 지금 복음 전할 때 쓰는 예화들이 굉장히 많이 달라져야 돼요. 옛날에 그 이해가 됐던 예화들이 지금 이제 예화가 안 먹히는. 전에 그 필리핀에서 선교하시는 형제님이 사람 하나의 가치랑 양하고 비교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막 이런 얘기들을 막 이렇게 한국에서는 막 전한다. 자기 자식이 있고 양 한 마리가 있으면 이 양 한 마리를 주고 자식을 뭐 이렇게 우리는 전하면 끄덕거리는데 필리핀에서 그렇게 전하면 안 된다고. 양 한 마리 정도면 그 자기 자식을 이렇게 포기할 부모들이 많기 때문에. 근데 지금 우리에게 그 정말 탕자의 비유, 사실 그것으로 2000년 동안 충분하지 않았습니까? 그냥 그것에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고 아버지께로 나아오는 일에 충분했었는데, 지금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그 사랑에 대한 이런 그 예민함이 얼마나 희미해져 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사랑을 비유할 것이 없어져 버린 세상들을 살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 거대한 흐름을 저항할 수 없어 보이고, 나 하나 저항한다고 해서 이게 뭐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 라고 생각하면서 군대에서도 총소리가 생각보다 크죠. 자기가 쏜 총도 크지만 상대방의 쏜 총 소리도 되게 크고, 그래서 지금 일렬로 서가지고서 버티고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혹시 나 말고 다 도망간 거 아니야? 나만 지금 버티고 있는 거 아니야? 후퇴하라는 소리 나만 못 들은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 때 패닉이 오죠. 공황이 옵니다. 그러면 이제 대오가 무너지죠. 근데 우리도 지금 이 거대한 흐름을 우리가 막을 수 있을까? 우리 자녀들이 그 학교에서 배우고 오는 것들, 정말 이런 유문론적이고 무신론적인 생각들을 우리가 그냥 주일학교 보내고 주일날 예배드리고 그 집에서 같이 말씀 읽는 것 정도로 버티고 있는 걸까? 쓸려가지 않을까? 어리석어 보이고, 바벨론으로 잡혀간 사람들 70년이나 지나야 그 고토로 돌아갈 수 있는 약속을 아는 사람조차도 70년? 그럼 나 죽고 우리 아들 죽고 손자들이 가야 되는데, 그때까지 바벨론에 있는 대학에 보내기보다는 제사를 지낼 때 이렇게 제사를 지내야 된다고, 성전에 기물들을 옮길 때에는 이렇게 옮겨야 된다고. 야, 성 쌓는 방법이야. 이게 성전에 기초 닦는 방법이야. 아니, 이걸 어디다 쓰려고요? 바벨론은 다 벽돌 쌓거든요. 그 동네는 돌이 없어요. 근데 아니야, 너는 가서 이런 것을 배워야 예루살렘의 성벽을 만들고 예루살렘의 성전을 만들 수 있어. 네가 잘 배워서 네가 성전과 성벽을 만들 게 아니라 네가 네 아이에게, 지금 태어난 이 아이에게 이 성벽 쌓는 방법, 성전 쌓는 방법, 그리고 예배드리는 방법, 이것을 네가 전수해야 된다고. 이 어려운 거를. 가능할까요? 이게 그렇게 가겠습니까? 3대를 가겠습니까? 기죽는 것 같아요. 너무 세 보여요. 밀려드는 게. 정말 나 하나 지금 버티고 있는 거, 그래 나 죽을 때까지는 버티지 뭐. 근데 이게 그렇게 될까? 근데 너무 지레 겁먹고 남들 다 도망갔어요. 이 핑계는 되지 않기로 하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람 어찌든지. 우리가 캠프 어제부터 40일입니다. 제 마음이 옛날 같지 않아요. 옛날에 막 그 자연나라에서 캠프할 때, 그 준비할 때 정말 간절했거든요.
뭐 금식을 뭐 해야 돼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막 마음이 낮아져 가지고 금식하고 막 구도자들에 대해서 모으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근데 어느덧 되겠죠? 그죠? 뭐 이번 캠프 뭐 사실 후에 뭐 시작할 거고 뭐 정광 형제님 뭐 말씀이야 오죽하겠습니까? 응? 정말 아무 기초가 없는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오신 선교사님께서 얼마나 또 복음을 또 잘 전해 주실 거고, 내가 굳이 안 해도 또 그냥 또 준비된 영혼들은 또 와서 구원 몇 명은 받겠죠. 뭐 이런 제 생각들, 아니한 생각들. 근데 이 마음을 제 스스로 간절하게 만들 수도 없는, 내가 간절하기로 작정하면 간절해질까요? 금식기도 그거 함께 하는 거잖아요. 금식기도의 가장 큰 어려움은 잊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금식하고 있다는 걸 아차 하면서 이미 먹어버린. 우리가 우리의 구원이든 우리 자녀의 구원이든 우리가 이번에 초청하려고 하는 사람의 구원이든 그 구원이 우리가 얼마나 간절한지에 기초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구원받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냥 흉내내는 거예요.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막 하면서 내가 하나님께 뭔가 이렇게 돌이킨, 우리 이거 정말 안타까워합니다. 가끔 금식하고 있다는 걸 까먹기는 하지만 어쨌든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먹고 나서 아차 하는 이 정도의 안타까움을 긍휼히 봐달라고 구하면서 하는 거죠. 캠프를 앞두고 구도자들의 마음을 보면 정말 여리고성과 같고 철병거가 있어요. 우리 지금 청동기 가지고 휘두르고 있는데 철기를 가지고서 밀고 내려오는, 말 타고 다니고 있는, 저걸 어떻게 하지? 하나님의 명령은 여기서 버티라는 거예요. 버티라고. 저게 밀고 온다니까요. 버티라고. 남들 다 도망갔다니까요. 버티라고. 그걸 버티다가 죽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죽는 사람들의 이것이 모여야 주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의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려 하시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하나님이 우리를 그곳에 두셔서 그 철병거에 짓밟히게 하셔서 죽게 만드실 수 있어요. 왜? 그 피가 쌓여야 되거든요. 그 수가 차야 하거든요. 우리를 그것에 그 용도로 쓰실 수도 있습니다. 그 주권 앞에 우리가 하나님이 여기에 두셨다고 말하면서 총사령관은 전체 그림을 다 하셔요. 하나님은 승리하실 거예요. 우리에게는 미래죠. 근데 하나님에게는 이미 알파와 오메가와 끝이 났잖아요. 계시록 22장 아직 안 읽어보셨습니까? 읽어보셨죠? 하나님에게는 이미 끝난 싸움이에요. 거기에 장군들이 벙커에 모여서 얘 밀어. 그럼 밀리는 거예요. 그냥 비상 걸리고 20km 군장 싸고 그냥 오늘도 걷는다마는 정처 없는 이발길 하면서 그냥 그 뚫렸다고 생각하는 곳을 메꾸러 가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정말 장기판에 졸로 나를 쓰신다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면 가하죠. 그렇게 우리는 소비되어도 충분합니다. 다름질하는 것, 원하는 것, 정말 그것에 너무 분주해하지 마시고 원하시는 분,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원하시나 세상을 바꾸려고 하지 마시고 다만 내 주변에 강도 만난 자, 정말 그를 위해 잠시 멈추는 것, 그리고 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캠프가 있다고 말하는 것,
이것을 마땅히 생각할 수 있는 것, 마땅히 고민해야 되는 것, 우리가 이것에 집중하는 것으로 주님께서 이루려고 하시는 일들의 좀 한 부분, 한 조각이 되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기도하겠습니다.